이제 두 번째 왔는데 소개도 안 하고 바로 올라가라고 그래서 소개도 안 하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아이라디오 때 실수를 많이 했는지 한번 반응도 안 하시네. 네, 제가 사과 말씀드립니다. 너무 가벼운 모습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웃겨야 되는 거냐, 진지한 거냐, 뭐냐 그랬더니 정확한 컨셉을 얘기를 안 해주셔서 제가 완전히 그날 이미지 완전히 구겼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도 안 반가우신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9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5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아직 아니신 것 같아요. 오늘 왜 이러죠? 9장 5절에서 9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여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며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후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 혹시 저를 모르시는 분 계셔서 소개시켜 드리면 제가 저를 잘 소개하겠습니다. Introduce myself. 저는 김성준 선교사고요.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좀 하나 하기 위해서 제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프리카 선교사라면 선교지에 가셨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사역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역을 하면 사람이 바뀌고 민족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을까요? 기도 사역. 기도는 사역도 사역이지만 사역같이 어려운 건 어쨌든 매일 안고 살아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괜히 물어봤네. 저는 선교사가 되기 전에 나는 선교사가 되면 꼭 학교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가 되기 전에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이제 선교사님도 만나고 선교제 상황들을 봤는데 이게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무지한 거예요. 배우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잘못된 것도 잘못된 건 줄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세워야 되지만 학교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이 있어도 학교를 먼저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들을 먼저 가르쳐서 개화시키고 계몽시켜서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고 잘못된 것을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생각을 심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가 돼서 직접 아프리카에 가서 살아보니까 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변하게 되더라고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사람이 변하고 민족이 변하고 나라가 변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분명한 소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변하려면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변하려면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진정으로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라는 분명한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아무리 세련되고 외국에서 바로 들여온 따끈따끈한 최신 교육을 가르친다 해도 복음이라는 초점으로 결론을 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예수의 제자를 키워내서 나라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넓혀간다는 그런 열매는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음이 빠진 교육은 똑똑한 도둑놈 만들어내고 권력 가진 강도들 만들어내고 합법적인 살인자들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기 혹시 그 대학 다니시는 분 계시면 죄송하지만 좋은 대학, 그 S자 들어가는 대학이나 혹시 뭐 K자, Y자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많은 대학들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나라 말아먹습니까? 아니면 별로 공부 안 하고 혹은 대학 진출 안 하신 분들이 나라를 말아먹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아침에 저쪽에 이제 가까운 은혜강 교회라고 거기가 설교가 갔는데 대부분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하신데 반응이 훨씬 좋던데, 이거는 뭐 대학교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대답도 안 하시고 뭔가 제가 뭘 잘못했나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주도 면밀하고 합법적이고 온갖 방법을 다해서 큰 사고를 치고 나라를 말아먹기까지 합니다. 케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복음을 먼저 받은 나라입니다. 선교사들이 참 많은 학교를 세워서 그 땅을 섬겼습니다. 또한 영국의 지배를 받은 터라 일찍부터 이들은 영어를 접했고 지금도 필수로 영어를 구사해야만 하는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초등학교만 나와도 우리보다 영어를 훨씬 더 잘한다는, 여러분, 이런 우픈 사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데, 선병준 선교사님 여러분 아시죠? 너무도 사랑하신 선병준 선교사님 같은 케냐에 있는데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길거리에 구걸하는 거렁뱅이가 나보다 영어 더 잘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참 웃을 수만은 없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케냐가 영어에 많이 노출되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그런 서양식 교육에 일찍부터 노출됐던 나라이고 그런 교육들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영국 지배 1963년까지 받다가 독립이 되고 나서 주변 국가들 다 공산화 길을 걸어가면서 반서방 정책을 했는데 케냐만은 끝까지 친서방 정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서방의 혜택을, 서방의 지원을 더 많이, 더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의 중심에는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지금이야 뭐 NGO도 막 나가 있고 많은 여러 단체들이 혹은 국가적으로 후원하지만 예전에는 선교사들 통해서 대부분 이런 혜택들과 도움들이 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또 수도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사막으로도 가고 밀림으로도 가고 정말 척박한 데까지 많이 나가시잖아요. 이분들이 세운 귀한 학교들, 귀한 단체들, 귀한 시설들이 이게 여기 왜 있지? 하는 데가 있어요. 그만큼 이분들이 나라 구석구석 다니면서 이런 질 좋은 교육들과 의료와 많은 노력들을 해내셨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케냐인들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받은 혜택들은 대부분 기독교에서부터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들이 그 땅에 그런 일들을 할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혜택을 받는 현지인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교육받아서 이렇게 병고침 받아서 이렇게 유학 가서 이렇게 도움 받아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 땅을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열매가 되기를 분명히 바랬습니다. 그걸 바랬기 때문에 질 좋은 교육도 시키고 더 나아가 똑똑한 친구들은 유학도 보낸 것이죠. 근데 가슴 아픈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냐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배운 자들, 권력 가진 자들의 횡포가 대단한데 그들 중에 직간접적으로 기독교나 이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직접 도움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자기 할아버지 때라든지 아버지 때라든지 반드시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기독교의 도움을 받아 유학도 가고 부와 명예를 축적했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정치 행사 때마다 모일 때마다 예배드리고요. 정치인들이 유세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 들먹거립니다. 지금 선거철이거든요. 우리 이번에 기호 1번부터 13번까지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예수님 이름이나 종교적 색채 띈 사람 있었습니까? 없죠. 7번 하나 있더라고요. 오모 씨는 보니까 공약 중에 1번이 인류 구원이더라고요. 뭐로 구원을 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얀색 부흥사 옷 입고 나오셔가지고 나 이분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봤더니 전과가 5개나 있으시고, 어쨌든 그런 거 색채를 띠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케냐의 모든 정치인은 이슬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신앙적인 문구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크신 분입니다. 솔직히 자기를 찍어달라는 것과 그게 무슨 상관인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그런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구호들을 자기 선거 유세 포스터에 하나씩 넣는 것을 보면 그만큼 여러분 명실공히 기독교는 케냐 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종교이면 분명한 겁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예. 고마워요. 그런데 그 정치인들이 세상 천직 가장 못돼 먹은 도둑놈들이라는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케냐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케냐의 교육은 바닷가 이슬람 지역이나 혹은 이슬람에서 세운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는 경쟁률이 치열해요.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아프리카 사람들은 선교사들의 일방적인 도움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병이 들든 공부를 못했던 무엇을 했던 도움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냐면 선교사들이 하는 것은 다 좋은 것이다. 돈 안 내고 학교 다녀도 돈 달라고 하지 않는 곳이다. 교육 이외에도 특별한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라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특히 선교사들을 통해서는 유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요. 케냐에서 유학을 가는 사람들은 정치인의 자제이거나 아주 고위 공무원이거나 혹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자제들이 유럽이나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아주 사막이나 저 산골에서 자랐을지라도 선교사나 잘 만나면 조금 똑똑하고 공부를 할 줄 알면 유학을 가게 되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돈 없이 공짜로 유학을 받는 행운을 얻을 수 있으니까 선교사 학교라고 하면 보내고 싶겠어요? 안 보내고 싶겠어요? 보내고 싶은 거예요. 보내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유학을 가면 얘네들이 유학을 가서 미국 가든 한국으로든 유럽을 가든 죽어도 돌아오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나라 사랑, 민족 사랑 그런 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해외 유학을 가서 잘 살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독립을 위해 다시 귀국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역사적인 배경이 다르고 민족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과 왜 똑같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찌됐든지 이 케냐인들이 많은 나라로 유학을 가지만 대부분 돌아오지 않으려 한다든지 돌아오게 될 경우는 자기가 돈을 벌 수 있거나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때나 돌아오는 경우를 대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가기 전에는 분명히 케냐를 변화시킬 것처럼 케냐를 변화시키는 지도자가 될 것처럼 약속하고 호언장담하고 가지만 막상 졸업할 때가 되면 딴소리를 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동네에 한국 선교사님이 세우신 20년 가까이 된 선교사님이 세우신 그 현지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 이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많은 신앙 지도자를 키워내기 위해서 한국으로 유학을 참 많이 보내시는데요. 그냥 감히 표현을 하자면 정말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성공이란 얘가 정말 잘 되고 부유해지고 정치인이 되고 이 얘기가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신이 받은 이 고등교육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선교사님이 정말 꿈꾸면서 유학 보냈던 그 꿈을 성취하거나 소원을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졸업할 때가 되면 나 여기 살게 해달라고, 나 안 들어갈 거라고 버티고, 혹은 나 미국 보내달라고, 나 유럽 보내달라고,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이고요. 혹은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돌아와서 술집 차리고 나이트클럽하고 돈 되는 사업하느라 혈안이 된 애들, 배운 지식으로 그 영향력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는 현지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유학 보낼 때 얼마나 신신당부 많이 하겠습니까? 그렇죠? 넌 다시 돌아와서
너희 민족과 이 나라를 섬겨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은 비장하게 그러겠노라고 대답을 하지만 그것은 유학 가기 위한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거 시간 조금만 지나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우물을 팔 때 그 사막에 다니면서 분명히 학교에 다닐 시즌인데 이 친구들이 분명히 하이스쿨에 그 영국 학제를 따르기 때문에 세컨더리라고 그러는데 세컨더리 학교를 들어갔어야 되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배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 왜 안 가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선교사님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공짜로 받아주기로 했는데 케냐 세컨더리는 대부분 이제 기숙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불도 필요하고 교과서도 필요하고 다 준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부모가 사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가 염소 한 마리만 팔면 되는데 그거를 팔지 않아서 자식들을 보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끌고 가서 제가 교복 사주고 교과서 사주고 이불 사주고 사물함 사주고 다 뒤치다꺼리 다 하면서 계속 신신상부했던 것들이 야 너네 민족이 너네 부족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을 알지 않냐. 근데 배운 놈들 다 어디 갔느냐. 다 배우면 도시 나가서 돈 벌려고 그러고 지 배 채우려고 그러지 이 민족에서 일하는 놈들은 왜 하나도 없냐. 너희는 오늘을 기억하고 내가 너를 도와준 오늘을 기억하고 너희는 반드시 배웠다면 얻었다면 이 부족으로 이 민족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나도 멀리 코리아라는 나라에서 왔지만 매일 매주 너희 교회 너희 지역에 들어가고 너희 부족들을 만나면서 내 삶을 들여 너희를 섬기는데 하물며 그 땅에서 태어나고 그 부족인 너희가 조금 배웠다고 조금 능력 생겼다고 돌아가지 않고 돈 벌고 배불린다면 그건 죄다. 너희는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들은 반드시 그렇게 한다고 반드시 그렇게 할 거라고 배웠는데 안 들어온 놈들은 나쁜 놈들이라고 지 입으로 그렇게 해놓고 방학 때도 집에 안 옵니다. 단 한 놈도 방학 때 집에 안 옵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나 걔네 어려우면 그럴까 얼마나 척박하면 그럴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가면 여기 사람이 어떻게 살아 그러지만 걔네들은요 거기가 제일 좋은 땅이에요. 제가 몇 명 애들 수술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일주일 정도 쉬니까 몸을 베베 꼬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집에 가고 싶대요. 야 니네 집이 뭐가 좋냐. 물도 없고 먼지만 풀풀 나는데 뭐가 좋냐 그랬더니 얘가 씩 웃으면서 여기는 염소가 없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거기가 뭐가 좋아? 그러니까 우리 동네 염소가 있대요. 우리 동네 가면 낙타가 있고 물도 없고 진짜 너무 척박한데 그 아이들한테 거기가 정말 스윗 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면 안 되고요. 이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지 않는 것 단지 힘들어서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것을 누리고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일단 절박할 때는 그러노라겠다고 답하지만 유학 가고 목적 이루고 성공의 길이 열리면 결국 자기 안에 있는 이러한 내면의 가치들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고 탁월한 교육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최우선순위로 되어 있지 않은 교육은 결국 그들의 자아와 욕망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일 뿐이라는 것을 전 아프리카에서 절절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가 좀 만만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태권도 할 줄 아는 사람이 가면 태권도 선교고 미술하는 사람이 가면 미술 선교고 음악하는 사람이 가면 음악 선교고 무용하는 사람이 가면 무용 선교고 아무거나 해서 가면 선교라고 그러면 할 일이 다 있어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 만약에 잘 사는 나라에 가셔가지고 일본에 가셔서 선교하려고 그럴 때 정말 컨텐츠 없습니다. 내가 영어 가르쳐 줄게 한번 올까요? 백인한테 가지 뭐하러 우리한테 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컴퓨터를 가르쳐 줄게. 누가 오겠어요? 근데 아프리카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컴퓨터 가르쳐 준다고 오고 태권도 가르쳐 준다고 해도 오고 무용 가르쳐 준다고 해도 오고 가면 당장 할 일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여러 컨텐츠를 가지고 나는 음악 선교할 거야, 태권도 선교할 거야 그렇게 들어와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이라는 하나의 이 초점을 살짝만 잃어버리면 우리는 잘못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학교를 세우는데 학교를 통해서 가난한 아이들이 다니고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알고 변화된 세계관과 내면으로 바른 교육을 배워서 바른 아이들이 배출이 돼야 할 텐데 학교를 세워서 운영하다 보면 무슨 욕심이 들어오냐면 이게 명문학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해 가세요? 명문학교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복음이라는 가치는 조금 밀어놔야 됩니다.
실제로 한국 선교사님들이 야간 자습을 시키고요. 케냐에서도 야간 자습을 시키고 보충 수업을 시키고 우리 세대들이 지금 이제 버리려고 하는 일들을 열심히 벌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거 하면 성적 늘어요, 안 늘어요? 늘긴 늡니다. 학교에 붙잡아 놓으니까요. 근데 명문화가 될수록 학비가 올라갑니다.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유학을 자꾸 보내려고 그러는 시도를 합니다. 근데 열매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점점 선교적인 목적과는 멀어지는 거죠. 태권도를 한다 칩시다. 태권도 진짜 좋아합니다. 여기 태권도 유단자 계십니까? 그럼 저를 한번 도와주러 오셔도 되는데, 예. 태권도로 선교를 하겠다고 태권도 팀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연도 하고 한국도 데리고 와서 막 송판에다 죄라고 써놓고 쥐야 하고 치고 막 이거 깨고 별짓들을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다라는 거예요. 태권도를 가르쳐서 결론은 태권도 팀 만들어서 태권도 전수하는 것까지밖에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생명 다해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제자로 삼고자 하는 노력은 정말 희미합니다. 음악을 가르쳐서 합창단을 만들고 밴드를 만들어서 전 세계 순회 공연을 다 다니지만 그게 결론인 거예요. 복음으로 정말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정말 희미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점이 흐려지면 목적 의식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 그렇게 옆으로 셀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안 가면 말고요. 사람은 풍요로운 상황이 되면 왜 근데 지난번이랑 이렇게 반응이 다르죠? 지난번에 빵빵 터지던데? 에? 그때 다 썼나 보다. 사람은 풍요로운 상황이 되면 막상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면 안정된 삶을 살기 시작하고 더 이상 눈치 보거나 누구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중심의 가치가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정치인들이 선거 때는 손잡고 막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내가 그거 힘쓰겠다고, 반드시 성취하겠다고 온갖 말을 약속을 지키지 못할 약속 다 하다가 당선 딱 되면 어떻게 하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합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원했던 거, 내게 유익이 되는 것만 이루듯이 사람 또한 심령이 변화가 되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 한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든 무엇이 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중심에 원하는 갈망을 따라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제 말 이해하고 계시죠? 선교사가 돼서 설교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 피고 바로 말씀 설교만 하려고 그러면 다들 불편해합니다. 선교사가 와서 말이야 선교 얘기 좀 해야지. 이런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케냐 이야기 하다 보면 자꾸 장황해져요. 마침 또 본문이랑 연결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케냐 얘기 하려고 보니까 또 장황해졌잖아요. 억지로 웃어주지 마세요. 네, 다 알아. 그 정도는 나도 알아. 어? 쉽게 정리하면 사람은 내면에 누구나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면에 누구나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은 복음 외에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처음엔 절박하고 가난하고 방법 없으니까 선교사가 던져준 그 제시에 마치 복음 위에 살 것처럼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은 복음을 통해 복음을 이용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지 복음을 위해서 살려는 마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 다 끝나고 얻어먹을 거 다 얻어먹으면 자기 중심가치 여실히 드러나 그 길 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설교 중심 주제는 갈망이에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무엇을 갈망하느냐를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의 내면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 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설명하는 앞에 그렇게 장황하게 케냐 이야기 끌어다 붙이느라 장황해진 것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안 할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에스라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통치를 잘하다가 말년에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여인의 꿰매 빠져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나라를 둘로 찢으리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솔로몬이 죽고 나자마자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그때가 기원전 930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서 서로 각자의 길을 가다가 기원전 720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멸망을 해서 나라가 이제 지도상에서 사라집니다. 근데 그 문제가 뭐냐? 아수르라는 제국이 가졌던 식민지 정책은
이 북이스라엘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딴 지방으로 끌어가고 또 딴 지방에 있던 민족을 일로 끌어오고 해서 민족들을 막 섞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민족들이 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문화가 혼합되고 서로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실제로 혼혈도 많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제국에 반란을 일으킬 만한 민족적 응집력이 떨어지잖아요. 그것을 노리고 그렇게 혼혈 정책, 혼합 정책을 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또 그렇게 혼합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존재감은 이제 성경에서 굉장히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00여 년 후에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의 침공으로 망하는데 다행히도 바벨론은 포로로만 끌어갔지 이들을 혼합시키거나 하는 정책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유대인들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또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정신적인 맥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지금도 유대교의 교회 역할을 하는 회당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회당이라는 게 바로 이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차츰 사라지고 이제 유다인이라는 말이 생기잖아요. 그것도 바벨론 멸망 후에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부터 쓰이기 시작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살고 있다가 갑자기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또 망해요. 너무 복잡한가 이런 얘기하면? 갑자기 눈이 이렇게 감기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설명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바벨론에게 끌려갔는데 갑자기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해요. 그러면서 바벨론 땅을 페르시아가 다 먹어요. 그럼 하루아침에 또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주인이 돼서 살고 있는데 페르시아 때 이 사람들이 해방이 돼서 돌아오게 된 겁니다만 무슨 얘기하고 싶냐? 이들이 끌려가서 바벨론에서부터 페르시아 제국 시기까지의 이 70년 생활은 결코 노예 생활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최고 강력했던 제국의 심장에 옛날에 우리 역사 시간, 사회 시간에 배웠지만 비옥한 초승달 지대 들어보셨죠? 메소포타미아. 거기에요. 굉장히 비옥했어요. 얼마나 비옥했으면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했겠습니까? 거기서 농사도 잘 되고 막 꽂으면 바로바로 나고 막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막 양쪽에 강이 있고 얼마나 그 찬란한 문명이 있었어요. 거기 살았다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안은 척박한 사막 지형이에요. 아주 척박한 건조하고 어려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지리적으로 살기가 어려운 지역인데 제국의 한복판, 그것도 아주 비옥하고 세계적으로 찬란한 문명을 일으킨 그곳으로 가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훨씬 나았다는 얘기입니다. 역사 기록에 봐도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정착을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민족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스룹바벨, 우리 1차 포로 귀환을 지도했던 스룹바벨도 유력한 정치가였고 오늘 이 에스라도 왕과 아주 가까운 정치가였고 느헤미야도 정치가였고 또 실제로 에스더는 뭐였습니까? 왕비였잖아요. 70년밖에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이 4명에 되는 유력한 지도자가 정치적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나왔다는 건 유대인 공동체가 그 땅에서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로 치면 나라가 망해서 끌려갔는데 막상 가보니 미국 같고 영국 같고 아주 풍요로운 삶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영향력 있는 민족 공동체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적어도 3대 이상은 번성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결혼을 일찍 했으니 4대, 5대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대대로 누리고 있는 그 풍요를 계속 누리고 싶으세요? 아니면 갑자기 어느 날 할아버지한테 듣던 그 옛날 우리가 살던 그 땅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돌아가자 하는데 여러분이면 그 할아버지한테 듣던 그 땅으로 가겠어요? 아니면 대대로 누리고 있는 이 풍요를 위해 이 땅에 남겠어요? 옆 사람 귀에다 얘기해 주세요. 넌 어떻게 할 거니? 어? 졸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침 안 뱉어주시고 네? 오줌 넣고 이러지 않으셔서 자, 자꾸 감사해야 되는데 네. 네, 지금 진짜 케냐 있으면 침 뱉지 말라고 막 계속 이렇게 하고 끌고 나가고 막 개들도 들어오고 막 이러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침 안 뱉어주셔서. 네.
당연히 거기 남아있으려 했겠죠. 그렇죠. 대대로 그들이 쌓아왔던 그 명예와 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또한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남아있으려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러한 풍요와 편안함 속에서도 만족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제국의 심장부에서의 삶을 노예 생활이다라고 표현하면서 무언가 다른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갈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을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라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9장 9절에 첫 문장이 뭡니까?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가 비록, 따라합시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이 한 문장이 제 마음을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몰라요. 그 주님 없는 풍요와 편안함을 이들은 단호하게 노예 생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자가 돼도, 아무리 내가 지위가 높아지고 내가 대대손손 누리는 부를 축적했을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떠나고 주님이 없으면 내 삶은 노예 생활이다 라고 선언한 이 에스라의 그 가슴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도 울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나라, 그의 임재, 오직 그것만이 이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서 들어온 하나님과 그 약속,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가슴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그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뤄내야 된다고 하는 그 사명과 그 갈망이 이 백성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때가 찼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칙령을 내립니다. 유대인 중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던 그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자는 누구도 돌아가도 좋다라고 선언이 내려지고 그 칙령이 내려진 후에 1차 귀환으로 스룹바벨과 함께 49,897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1,775명이 갔고 느헤미야와 함께 많은 사람이 갔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만 문맥과 정황을 살펴볼 때 다수가 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살펴보고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몇 가지 결론을 낼 수 있는데, 첫째, 이들은 선택해서 갔습니다. 가고 안 가고를 스스로 선택했단 말이에요. 출애굽 때는 어땠습니까? 우르르 다 나갔어요. 그렇죠? 솔직히 이거는 좀 집단적인 어떤 그런 개인적인 동의 묻지 않았습니다. 우르르 다 나갔는데 바벨론에서 나갈 때는 어땠다고요? 자기가 자원하는 사람만 나갔습니다. 두 번째, 귀환한 사람은 다수가 아니라 지극히 소수였어요. 이게 뭐 대세를 따라서 남들 가니까 나도 가야지, 이게 아니라 소수였단 말이에요. 더 결단하기 어려운 거예요. 더 소신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세 번째, 이들은 모든 사회적 지위들과 재산들을 다 내려놓고, 따라합시다, 아주 갔다. 아주 간 거예요. 내가 가보고 어려면 다시 올게, 이게 아니라 아주 간 겁니다. 그 네 번째, 그들은 엄청 고생했습니다. 뭐 요즘 그러죠. 뭐 중국이나 혹은 땅이 넓은 나라들의 척박한 나라들을 개척하려고 그럴 때 사람들을 이주시켜요. 근데 이주시킬 때 그냥 안 보내고 혜택을 줍니다. 거기 가면 세금 면제야, 거기 가면 학비 면제 시켜줄게, 이런 것들을 해서 그 땅을 보내서 그 땅에 이제 사람이 살게 만들고 개발을 하는데, 당시에 뭐 그런 혜택이나 약속 전혀 없습니다. 바벨론한테 완전히 뭉개져서 황폐화된 덩그러니 놓여진 예루살렘밖에 없어요. 가면 고생할 길밖에 없었고, 그들은 그 고생하는 길을 선택해서 가서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기에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손해였습니다. 본전도 못 찾는 장사였습니다. 잠깐 다녀온 것도 아니라 아주 모든 것을 버리고 가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정말 바둑, 뭐 장기 이런 거로 치면 악수를 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아갔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 안에는 바로 다른 자들에게 없었던,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 약속과 부르심을 향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아까 소수가 갔어요? 다수가 갔어요? 소수가 갔다고 그랬는데 남아있는,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계속 살아있었던 사람들은 이 약속에 대한 이야기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이들도 자기 조상들에게 들었습니다. 우리는 저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끌려온 백성들이다. 우리는 그러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택하신 성민이다.
그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있고 우리는 그 거룩한 유업을 이어갈 자들이다라는 것을 자신들의 조상에게 남아있던 자들도 다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차이가 있었느냐? 갈망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특권을 버리고 갈 만큼의 갈망은 그들 안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분 아멘 해볼까요? 예, 단 없을 것입니다 했는데 없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분 아멘 해봅시다. 다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 사랑에는 반드시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 정말 원하는 것에는 갈망이 따라붙어요. 그렇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면 갈망이 따라붙어요. 그 갈망하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죠. 그렇죠? 내 안에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있느냐는 그 사람이 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갈망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갈망 따라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어려울 때는 그렇게 못해도 기회가 되고 상황만 되면 반드시 내 마음에 소원하던 것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것이 사람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며 사십니까? 지금 돈 잘 벌고 잘 나가고 세상에서 나름대로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때 어긋남 없이 대학 들어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집 사고 안정적인 생활권에 들어왔다고 하여서 그것이 우리 안정감이 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주님은 이미 저만치 밀려나 계신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돈을 얼마나 벌든 어떤 자리에 올라가 있든 어떤 영향을 가졌든 제때 결혼을 했든 못했든 직업을 갖든 못 가졌든 하나님 잃어버린 것을 노예 생활과 같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이시고 가장 두려운 것은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백성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배경은 그렇게 밝은 장면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 백성들이 갈망을 가지고 다 버리고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왔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고 또 주변의 이방인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이제 타협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범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 장면과 그 사건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서 기도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갈망이 누구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누구에게나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이거는 구원의 증거이기도 해요. 그게 뭘까요?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돈 잘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잘 나가고 싶었던 세상적인 갈망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거룩하고 싶고 주님 알고 싶고 주님 닮고 싶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거룩한 없던 갈망이 내 삶에 이전에는 없었던 갈망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 갈망은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속한 자는 가지고 있지 않은 갈망, 거룩한 갈망이 우리 안에 생기고 그 갈망은 계속 말씀드렸죠. 갈망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한다고요. 내가 거룩하기 원하면 그 길로 가고 주님을 따르기 원하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회복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왔지만 다시 돌아왔지만 시간이 지나니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고 주변 상황에 치이고 정치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하니까 다시 타협하며 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는데 지장 없었어요. 이제 처음 왔을 때는 황폐했지만 이제 마을도 대강 만들어졌고 성전도 이제 완공이 됐고 겉으로 봤을 때는 뭐가 더 필요할까 할 정도로 황폐했던 예루살렘은 사람 사는 도시가 됐고 성전도 재건되고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갖춰졌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처음 마음,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을 향해 갈망하는 마음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마다 오는 거 문제 없으시잖아요. 찬양단 섬기시고 맡은 바 섬기시고 제자행육 하시고 교회 안에서 주일날 일어나는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모든 시간표 다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게 위기가 아닙니다. 그거 안 하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내가 그거 다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가는 것이 정말 위기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한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없는, 내가 주님 나라 위해 한다고 하는데 주님은 계시지 않는, 여러분, 내가 그런 모습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뭐가 그렇게 두렵나요? 찬양의 감격이 사라지고 말씀 들을 때 집중이 안 되고 계속 졸리고, 여러분 피곤하면 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주 졸면 그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문제가 있고 내 마음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사그러져 가는 것에는 우리가 별로 큰 위기감 느끼지 않습니다. 왜요? 주일에 교회 오고 헌금도 하고 할 거 다 하니까 내 마음 돌아볼 시간이 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에 더 큰 위기감을 느끼냐? 제때 결혼 못했고 직장이 없고 삶의 안정감이 없는 곳에는 우리가 그렇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식 참석할 때 형제님들 자매님들 축하해 하고 있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 가고 내 위기감은 들어가고 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난 이렇게 혼자 살아야 되는 것인가?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결혼 안 한 것에 대해서 그냥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전 혼자가 좋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난 물어보지 않았는데요. 예? 그런데 위기감 느끼잖아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남들 결혼하는데 나만 결혼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나 덥석 잡았다가는 인생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제가 결혼을 조금 더 여러분보다 일찍 한 사람으로서 얘기하지만 정말 인생 가장 중요한 건 결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쫓겨서 하거나 쓸려가서 하지 않기를 권고드려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 곧 우리 삶의 가치관을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에 기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껴요. 근데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것에 두려워하고 세상 것에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봐도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많이 인내했고 참았고 많은 일을 했고 정말 칭찬 많이 하시다가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사랑은 갈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갈망이 없는 것, 능숙하게 해내는 것, 아주 끝내주게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너무 잘 해내고요. 이제 뭐 간절히 뭔가 구하거나 연습하지 않아도 잘 되고요. 익숙해졌지만 주님은 그런 세련되고 흠없고 점없는 걸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서툴르고 모자라도 우리 순결하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갈망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저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가고 삶에 잠식되어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 생각할 겨를 없이 우리는 오늘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삶에 묻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쫓겨가고 나중에는 끌려가고 나중에는 지배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빠서요 여러분 앞으로 더 바빠집니다. 아시죠? 지금 어려워서요 앞으로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 내 중심 가치 잡지 않으면 세상 가치에 끌려가는 거예요. 아멘. 갈망은 우리의 생명력과 비례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내가 살아있다는 그 증거를 어떻게 보이죠? 물을 거슬러 올라가요. 그런데 죽어가고 얘 이제 죽어가는구나 어떻게 보이죠?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심 잡지 않으면 갈망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린 세상에 잠식되어서 그렇게 쓸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마음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것을 왜 주님을 향한 거 말고도 우리 안에 많은 갈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돈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고 많은 갈망이 있는데 이 갈망의 원인, 내가 이걸 왜 갈망하고 있지? 라고 확인하지 않은 채 우리는 그것에 이건 내 꿈이었어, 막 꿈이라는 이런 아주 그럴듯한 허울을 갖다 붙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건데 마치 하나님 영광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그게 살 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청할 때 어쩔 수 없어, 내가 너무 바빠, 내가 너무 지금 삶이 어려워 라는 이런 변명으로 이대로 그냥 쓸려서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이러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삶의 상황들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마저 남아있는 갈망의 불씨마저 변질시키거나 꺼트려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갈망인데 제가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상담하여 앞에 하나를 더 붙여놨습니다.
뭘까요? 좀 보여줘 얼른. 뭐예요? 예, 앞에 제가 붙여놨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이 뭐냐고 문자로 물어오길래 제 해시태그를 딱 붙인 다음에 갈망하면서 이거 오타 아니니까 꼭 넣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비웃냐? 어? 오늘 설교 제목은 해시태그 갈망입니다. 예, 아유 이러지 마세요. 비치하는데 이불 키기에 오늘 밤에 이렇게 하면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지난주 그 뭡니까 아이라디오 하고 나서 진짜 새벽에 이불을 몇 번 걷어 잤어요 진짜. 내가 진짜 왜 그랬지 하면서. 제가 저 해시태그의 의미를 솔직히 몰랐는데 이번에 몇 명 우리 제자 출신 우리 청년들이랑 얘기하면서 알았습니다. 저 해시태그를 딱 붙이고 뒤에 단어를 붙이면 그것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들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해시태그를 안 붙이고 갈망 쓰면 갈망의 사전적인 용어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해시태그를 붙이면 어마어마한 정보와 자료들이 커넥션이 돼가지고 나한테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오버를 하고 해시태그를 강조를 하냐면 갈망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길과 그분의 능력에 우리를 커넥션 시켜주는 해시태그와 같은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간절히 찾는 자를 찾으신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들의 능력을 베푸시겠다. 그들을 어둠에서 건지시겠다. 그들의 인생을 역전시키겠다. 그들을 영광으로 채우시겠다.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반드시 그 앞에는 뭡니까? 갈망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간절히 찾고 나를 찾으라. 너는 부르짖어라. 네 입을 크게 열어라. 이 모든 것이 문장 표현은 달라도 그 안에 핵심 가치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갈망하는 자를 붙드셔서 무너진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요 결국 무너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도 갈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말에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죠? 다 무너졌는데 갈망이 있다. 그렇죠?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를 무너짐에서 일으키는 것도 결국은 갈망이라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 인생에 넘어지는 날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네,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하면 제가 속물 같잖아요. 예, 속물 맞습니다. 제 인생에도 너무나 많이 넘어지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게 진짜 가야 되나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고통스러워하던 날들이 한두 번이면 얘기하겠는데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어떤 날에는 난 이 길 못 가겠다 해서 다른 직업을 알아본 적도 있었습니다. 다른 직업이라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20살 때부터 전도사에 왔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직업 알아봤게요? 네? 관광 가이드를 알아봤습니다. 예. 왜냐면 그런 여행을 하거나 문화, 역사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알아만 봤지 또 제가 또 뭐 시험을 치거나 그런 노력은 못했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저에게도 그렇게 고뇌하고 힘들었던 날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항상 저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제 내면의 밑바닥에서의 분명한 항상 동일한 결론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버림받았나? 나는 끝났나? 계속해서 그런 질문에 팍 빠져들어갈 때 저 끝에서 들려오는 하나의 소리가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 주님 없으면 살 수 있냐? 주님 없어도 살 수 있냐? 그 질문이 제일 바닥에 있더라고요. 마지막 질문. 버림받았나? 끝났나? 안 되나? 망했나? 한데 가장 마지막 질문이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주님 없으면 살 수 있어?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물어질 때 분명한 저의 대답은 아니,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돼.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일어서겠다. 왜요? 이건 이제 저에게 정해진 운명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내가 따른 것 같지만 아니요. 빛바닥 가보십시오.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것이 거역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무너지고 뭉개지고 찢어지고 개차반이 됐어도 난 그래도 주님 없으면 안 돼. 난 그래도 주님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다시 저를 일으키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갈망의 불씨입니다. 한번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봅시다. 난 주님 없으면 안 돼.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것이 저에게 증거가 돼서 다시 일어서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시 일어서게 된다고 그래서 그날 막 불이 떨어지고 막 음성이 들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다시 그냥 한 걸음 시작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청소하고 내게 주어진 영혼들 한 번이라도 더 돌아보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무슨 음성이 들려서도 아니고 가슴이 뜨거워서도 아니고 분명한 결론 뭐예요? 난 주님 없이는 안 돼. 내겐 주님이 필요해. 주문 외우듯이 하면서 걷는 거예요. 난 주님이 필요해. 주님 없으면 안 돼. 그러면서 만나는 영혼들, 만나는 일들 힘을 다해 섬기다 보면 어느새 주님이 제 옆에 와 계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기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 서 있는 건 남들보다 더 생각이 긍정적이거나 결단력이 좋거나 남들보다 더 좋은 은혜의 기회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를 끌어준 단 한 가지, 첫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은혜가 내게 심어준 그 작은 갈망의 불씨, 그것을 그냥 제때 알아보고 아, 주님이시구나, 주님께 돌아가야지, 그것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110년 된 아주 오래된 화석화된 교회에 태어나서 무엇이 참 신앙인지를 모르고 조상들이 믿어오던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제 모교의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런 교회에서 저는 의심 없이 살아왔습니다. 당연히 구원받았지. 나는 내가 지금 4대째 신앙인데 내가 지금 모르는 게 없는데 당연히 구원받았지 하고 살다가 17살 여름 수련회 때 제가 정말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그렇게 따르기로 결정했지만 옆에서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기도가 뭔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무엇인지, 어떤 게 십자가의 길인지 가르쳐주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방해를 하고 못하게 했지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님이 정말 눈 감고 더듬어 찾아가듯이 그렇게 찾아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을 만나면 모든 사람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 안에 주시는 선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갈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이전에 없던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 거. 이전에 없던 갈망, 평생 성경을 배워왔는데 이전에 없던 갈망,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 거. 평생 찬양을 불러오고 많은 봉사를 했지만 내 안에 없던 갈망, 평생 찬양하며 살고 싶은 거, 이것만 하고 싶은 거,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거, 이런 갈망이 저를 이끌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시죠, 여러분? 갈망을 갖고 살다 보면 동일한 갈망 가진 사람 만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카메라 관심 있는 사람 카메라 보러 가면 거기에는 카메라 보러 온 사람들 쫙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구하러 가면 축구 좋아하는 사람 다 와 있어요. 갈망하면 갈망하는 동일한 갈망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동역자들을 만나는 것이고,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면 같이 만나서 커피만 마십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더 큰 영광을 향해서 주님이 저를 계속해서 끌어가시더라고요. 그 모든 시작과 그 과정 안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갈망이 있었다고요. 아멘? 결국 그 갈망은 저로 하여금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저는 주님 만나자마자 나 주의 종 될게요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 주의 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어른들한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저희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목회하시다가 6.25 때 저희 증조 할머니 순교하시고 어려운 일 너무 많이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항상 저희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 말, 성준이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장로가 되라고. 항상 그랬습니다. 좋은 장로가 되라고. 그래서 저는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으로 늘 살았고, 제 안에 꿈이 뭐였냐면 나는 역사학자가 돼야 되겠다. 저 그런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아니, 이 말할 수 없는 갈망이 역사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막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의 종의 길을 갈래 하면 나는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그 갈망 속에 제가 동아리를 하나 만들게 됐는데 이게 참 잘 운영이 되고 많은 친구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여름 겨울에 수련회를 하게 됐는데, 그 수련회 때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그 설교하시던 전사님이 저보고 이 찬양 한번 불러보라고, 이 찬양을 지금 부를 거라고 해가지고 나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나면서 그렇게 마음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찬양을 통해서 저보고
주님의 길을 가라고 주님이 저를 부르셨거든요. 그 찬양이 뭐였냐면, 이 찬양 아십니까? 우리 옛날 어른들 부르시던 찬양인데,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찬양 아세요? 네. 이 가사가 기사를 앞에서 이렇게 찬양인도라고 부르면서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찬양인도 하다가 눈물을 그냥 쭉 흘리면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울면 되게 시험 드는 거건데, 제가 그날 그 상황을 만들어내 버렸어요. 이게 너무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앞에 서가지고. 가사를 보세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그냥 다른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도 없어요. 주님이 없으면 나도 없어요. 내가 있어도, 내 꿈 다 이루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뤄도 주님 없으면 나도 없어요. 그렇게 울었어요. 울면서 제 마음에 딱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을 정말, 이 주님과 늘 같이 있고 주님과 어떻게 하면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할 수 있지? 그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 라는 갑자기 확신이 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길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서게 돼 있었습니다. 제가 박보영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도 갈망의 결과였어요. 그 동아리 수련회가 항상 제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데, 그 다음 해 동아리 수련회 때 동아리 수련회 그 찬양 인도를 맡게 돼서 콘티를 짜고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싶은 갈급함이 드는데,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어디 찬양 모임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들려온 소식은 하루에 버스 2대 들어가는 우리 집보다 더 시골에 부흥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라도 가서 은혜 받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찾아 들어간 곳이 박보영 목사님께서 생애 2번째 부흥회 하시는 날이었습니다. 작은 시골의 교회, 이 필그림 교회에 거의 한 5분의 1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 작은 시골 교회에서 박보영 목사님 처음 대면하게 됐고, 그 밤에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일로 박보영 목사님 대뜸 하나님이 널 데려가라고 그랬다 하면서 이렇게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갈망이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싶어. 주님이 필요해. 단지 그것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갔더니 하나님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이야기. 박보영 목사님이 거기 계셨고, 제가 기도를 받게 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저를 데려가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걸 저에게 이야기하셨고, 그 모든 것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갈망이 있었는데, 속된 갈망, 뻔한 갈망, 내가 만들어 놓고 짜놓은 갈망이 아니라 유일한 갈망. 주님이 필요해. 난 주님 없으면 안 돼. 주님께 가야겠다. 그 단순한 갈망이었어요. 그 이후에 정말 갈망이 제 삶의 해시태그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제 삶에 예비해 놓으신 참 놀라운 사람들과의 만남, 놀라운 사건들과의 만남을 제 삶에 정말 많이 커넥션 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갈망은 우리를 좋은 길로만 이끌진 않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되게 놀랍고 감격스러운 얘기만 해서 그렇지,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다 보면 사망의 골짜기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갑자기 눈 떠봤더니 저처럼 사막에 가서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갈망은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이끌지 않아요. 주님을 갈망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 가는 대로 우리도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막의 골짜기에 가서 앉아 있든지, 사막 한복판에 가 있든지, 산 꼭대기에 가 있든지, 주님과 함께 있다면 거기엔 항상 남들이 모르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과 나만 아는. 아멘. 여러분, 그 비밀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주님과 같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과 같이 있으려면 우리 안에 먼저 갈망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아프리카도 결국은 제가 갈망 때문에 가게 됐습니다. 선교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갈망.
죄와 연약함에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던 저였습니다. 여전히 설교하고 있었고, 여전히 젊은이 교회 인도하고 있었고, 여전히 다락방 찬양 인도하고, 여기저기 설교도 다니는, 전혀 남들이 볼 때는 문제없이 하던 거 잘해가는 사람인 것 같았지만 제 내면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습니다. 나 어떻게 하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고민 속에 방황하고 있을 때 박보 목사님께서 항상, 목사님은 저랑 상의를 안 하신다는 것이, 너 가, 그냥 그러는 거예요. 가볼래도 아니고 넌 이제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셨는데, 솔직히 당황스럽고, 그때 이제 돌막진한 딸이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제가 네라고 대답했던 유일한 이유, 감격도 없었고 기대도 없었지만 네라고 대답했던 유일한 이유, 회복하고 싶다, 다시 살고 싶다,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내가 가야 되겠다. 그리고 도착한 아프리카는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 그 자리에서, 남들이 볼 때는 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힘들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오히려 저를 회복시키시고 일으켜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엇을 갈망하며 사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든지 그 갈망이 돈이든 명예든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갈망하는 대로 여러분은 그 길로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돈을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돈의 길이 열리고, 명예를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명예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끝까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거의 허락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걸어가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죽습니다. 대부분 소원하던 건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갈망이 주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반드시 그 끝에서 우리는 허망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만족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06편 15절 말씀을 함께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 주세요, 밥 주세요, 배고파요, 고기 원해요, 온갖 것을 다 원하며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거역하고 불신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선하셔서 고기를 달라면 고기 주시고, 물 달라면 반석을 깨트려 물을 내주시고, 온갖 것을 다 채워주셨지만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왜일까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쏙 뺀 갈망은 결국 우리를 쇠약하는 데 이르게 하고 죽는 대로 끌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 제쳐놓고 받는 복은 결국 우리에게 저주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우리 찬양했듯이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의 갈망을 확인하세요. 내가 뭐 갈망하고 있는지. 갈망의 동기를 살피시고, 잘못됐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룩하고 온전한 갈망으로 이 갈망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갈망의 불씨가 얼마나 꺼져 있는지, 얼마나 살아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이게 꺼져갔다면 왜 꺼져가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성령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주님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갈망을 갖게 하옵소서 라고 간구하십시다. 성령님, 갈망하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라는 속임에 속지 마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의 밑바닥의 가장 끝에 있는 갈망의 마지막 불씨, 우리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넘어지고 다 깨져도 주님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 갈망 주께 올려드리면서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아시나요? 여호와의 초대라는 찬양 아세요? 예,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캄캄한 어둠의 길에서 헤매이고 있네.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이 노예 생활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성공하여도
주님 없는 우리의 삶은 노예 생활과 같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깊은 수렁에서 건져줄 사람 찾을 수 없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 주님 떠나 만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너의 영원히 살리라. 다시 한번 우리 모습 주 앞에 비추어며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영광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깜깜한 어둠의 길에서 헤매이고 있네.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린 채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 주님 그것이 저입니다. 살기 원합니다.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리 애를 써도 깊은 수렁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사모하는 영혼 두 손 높이 들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 나와 나의 음성 들으며 너의 영혼이 살리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 나와 나의 음성 들으며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게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 나와 나의 음성 들으며 너의 영혼이 하나님 주님만을 닮아갑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말씀 기억하며 주여 머무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식어가는 갈망을 봅니다. 주여 주의 불러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아버지라는 모든 갈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연결되어 우리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여전히 온전히 진행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참신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영혼 아버지 다시 한번 그 갈망을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너의 영원히 살리라.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영원히 안에 거하시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원한 영혼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헛된 갈망 헛된 욕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 안에 죽어가는 갈망이 다시 한번 일어나 주와 함께 일어나고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말씀하시고
붙드시는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무너져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는 자들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그 갈망을 보여주셔서 내가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거룩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정말 주님 떠나서 사실 수 있습니까?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고 우리가 원하고 남들이 해야 한다고 가르쳤던 그 길 별 문제 없이 다 걸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이루지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주님 떠나서 사는 나의 삶은 노예 생활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으로만 채울 수 있으니 주여 이 시간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꺼져가는 갈망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 똑똑히 보게 하시고 주님께 어떤 대가를 치를지라도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결단 우리 안에 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지만 아버지.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주님 없으면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발로 하셔서 만져주시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우리 한순간도 주님 살 수 없는 것 주님 맞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지만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 없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알고 주님 없이 기뻐하고 주님 없이 안정감 갖고 주님 없이 기뻐하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에 우리가 기뻐하는지 돌아보며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으로만 만족하고 주님만 따라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들어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많이 오셨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을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실지라도 주님을 할 수 있습니다. 채워주옵소서. 만나주옵소서. 회복시켜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못 살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지만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나를 부르짖는 영혼을 살 수 없네. 믿습니다. 여러분 갈망하세요. 간절히 부르짖으세요. 감정이 아니라 갈망하는 자를 만나고 싶다는 게 붙들고 기도하세요. 주여!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를 찾으시는 주, 우리를 찾으시는 주,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살아계신 하나님, 어느새 주님을 향한 갈망 다 식었는데 주님의 일 참으로 열심히 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은 점점 사그러져 가는데 하나님 우리는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또는 두려워하며 그렇게 잘 살아왔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간 우리 안에 꺼져가는 그 갈망의 불씨를
다시 한번 짚히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으로 만족 삼으며 걷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새롭게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참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너무 많이 울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또한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는지 분명히 기억하며 주님만으로 웃고 우는 주의 귀한 청년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분명한 결론, 우리가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그거 하나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주의 백성들에게 같이 계셔주시고 힘을 주시고 만나주셔서 하나님, 주님 손잡고 주의 나라 이룰 때까지 변함없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 없는 삶을 노예 생활로 여기며 날마다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세대로 세워주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